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때 그대는 영접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주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운 내 모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넓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복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만은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복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시다 너의 다른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다른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다른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임재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힘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으로 그 성을 안전케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항상 깨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내하기 힘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능력에 의지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케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그 땅의 모든 자연재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역 가운데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님 중에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월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바로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의 내용입니다. 월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당시 자신의 죄를 극복할 수 없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천교도 신학자였던 토머스 구디엘이라는 분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합니다. 그때 토머스 구디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월터 마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는 불신앙의 죄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회복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조금도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실수라고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아마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질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가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교회와 나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조국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등장한 신흥 강대국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뒤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포로를 그의 나라로 귀환시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로 갔던 그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 시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뒤에 기원전 516년경에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고요. 이후 기원전 464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면서 458년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내용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 이후의 일입니다. 조국 이스라엘로 2차 포로 귀환을 맞이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 땅을 건축하며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동도 일어나고 때로는 주변 민족의 약탈도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시기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출신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자, 오늘로 말하면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시대 때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왕이 먹는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왕에게 아주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왕이 먹는 음식 가운데 독약을 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암살을 막기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왕에게 술을 따르면서 왕과 함께 정책과 모든 정치적인 일들을 의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서 술만 따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함께 국사를 의논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일을 하였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조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미 돌아가 포로 기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갔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면 약탈이 일어났으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성벽 쌓기를 소원합니다. 조국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였던 느헤미야. 그는 단순히 조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고민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조국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느헤미야가 느끼는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회복을 진정으로 갈망하며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벗어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 현실 앞에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은 항상 나에게만 좁혀져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야만이 참된 의미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벌써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며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눈을 열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시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팬데믹 안에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이 변화하는 시대를 바르게 살펴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 앞으로 2차, 3차 대유행을 앞에 두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유행된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발명되어서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 백신을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부득이하게 공예배에서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피하고 서로 질병을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댁에서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 사역도 이제는 대면 위주의 대그룹 모임에서 바뀌어서 소그룹의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만의 독단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세상 그리고 변해가는 시기를 바르고 정확하게 보고 또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며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비록 조국을 떠나서 외국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지위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헤미야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은 나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과 고민이 없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만 만족치 아니하고 자신의 상황에만 관심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묻고 들으려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이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몰두합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에 당하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자신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에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미안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조국의 어려움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이렇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울고 여러 날 동안 슬퍼하였습니다. 조국의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그가 조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 직면한 그 어려움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조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그가 비록 조국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들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음의 눈을, 귀를, 눈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한 나의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눈을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벗어나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볼 때 오늘 이 시간 조국을 바라보며 그 조국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복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조국의 소식을 듣고 조국의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삶의 문제, 내 앞에 놓여진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보다 내 삶 앞에 놓여진 이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조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삶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것, 더 크신 분은 없으십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비록 그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추적을 받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바위 틈에서 또한 불 속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찾으면서 다윗이 기록한 그런 고통과 고난의 속에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어서 다윗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를 죽이기 위해서 대적자가 그를 쫓고 있습니다. 원수와 행악자가 그리고 대적자가 다윗의 살을 먹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때도 찾고 있는 이 순간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의 삶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시며 지금 다윗의 길을 쫓고 있는 다윗의 대적자, 다윗의 그 행악자보다 다윗의 원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확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면 삶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도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이상 두렵고 떨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가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키시며 베푸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신앙 가운데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치 않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나이가 들어서 그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살펴볼 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모리알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으로 판단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눈앞에는 여전히 아무런 자녀도 없고 지금 나의 인생을 살펴볼 때 나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나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비관적인 생각보다 우리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보자. 하나님은 그래 이루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가 그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최면, 자기 생각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의 어려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어서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습니다. 비록 나의 몸은 100세가 돼서 나의 몸은 늙어졌을지라도 비록 나의 아내 역시도 사레는 늙어서 그 몸이 연약하여졌을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비록 나와 나의 아내 사레가 모두 나이가 많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태를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잉태한 생명의 태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또 하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생각에 어긋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너의 아들, 100세 때 내가 약속을 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내 사레의 몸이 늙어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실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능히 하나님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단하고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고난과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부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진 모든 부분들, 그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신 가운데 감사드리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모든 분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 어떤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고난 속에서 좌절과 절망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내 고난만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 혼자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아버지는 시간과 재능과 아버지는 모든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며 세상으로 나가 주의 귀한 자녀로서 선한 영역을 바라며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매일 삶 가운데 필요와 모든 삶의 필요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주기도문 속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삶의 고난 앞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